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설날은 다가오는 설날. 왜요? 그냥 일 안 해서 일 좋은 거 아니야 혹시? 쉬어서 대부분 칼라와 같은 반응인데 더위를 뭘 봐서. 뭔가 이 설날 명절 하면 좋든 싫든 어떤 큰 가족이 모이는 어떤 명절의 느낌이 강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영민 씨 그 여흥민 씨. 중요하지. 영민 씨 어. 하나밖에 없답니다. 어, 이런 가족적인 행사의 느낌이 더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칼라와 같은 어떤 쉬는 날, 쉬는 날. 연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날 연휴 때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아 해외여행 많이 가죠. 음. 연차 월차 끌어다가. 요새는 막 진짜 제사상을 제대로 막 이렇게 차려서 하는 가정들이 많이 이제 줄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그쵸. 없어진 문화여가지고 저한테도 그래서 설날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희 뭐 이런 분위기라든지. 설날이 다가온 아까 칼라에 딱 설날 오자마자 그냥 환호성을 쳤던 것처럼 그럼 칼라는 저요? 어떤 느낌이에요? 설날에 저는 설날 하면은 뭔가 어릴 때부터 워낙 바글바글 항상 바글바글한 느낌이긴 한데 어딜 가도 바글바글하네. 어디를 가도 이제 바글바글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설날하면 이제 진짜로 찐으로 모든 가족이 다 모이는 거니까. 그리고 뭐 저희가 사람은 많은데 그렇다고 뭐 홀을 빌린 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진짜 그 바글바글한 그 느낌과 함께 저는 설날하면 어떤 게 제일 많이 떠오르냐면 그 약간 나른한 그거 아세요? 명절에? 아, 약간 다들 낮잠 배부르게 잘 먹고 때 계속 다들 먹어서. 배부르게 먹고 살짝 그 다들 꼬질꼬질하고 깨질재한 그런 모습으로 맞아. 있으면서 약간 그 나른 명절에 그 피곤하고 나른한 그런 느낌이 많이 생각나죠. 저는. 이건 약간 다른 분들도 공감하려나? 보통 외가 쪽 가족들이랑 외가 쪽이랑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보통. 맞아. 그래서 저는 외가 가면은 막 와하하하하 막 이런 느낌인데 친가 가면 다들 어색하게 맞아. 맞아. 잘 지냈어 왜 그럴까? 우리도 딱 그래. 이런 느낌. 왜 그럴까? 그게 딱 떠오르는. 그러게. 딸이어서 그런가? 저도 그래? 저는 엄청 심하죠. 어렸을 때는 사촌끼리는 친하지만 어쨌든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모들이나 뭐 이렇게 왕래가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색한 사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만나니까 그런 것도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가 제사상을 업고 안 업고의 그 시기가 있는데 비포 애프터처럼 제사상이 있었을 때는 할아버지 기일이랑 뭐 무슨 기일이랑 뭐 이렇게 다 겹쳐가지고 이런 명절에는 항상 검은색 양복을 다 입고 왔어요. 검은색 양복들 그리고 뭐 무슨 사촌지가 있는데 아저씨라고 부르는 아 엄청 먼 친척. 먼 친척까지 와서 저희 집에서 항상 아버지가 이제 붓글씨로 이제 한문 같은 거 써서 명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모른 이런 형식들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항상 오면은 똑같은 행사. 우리가 무슨 몇 대손 뭐 어쩌고 뭐 해서 뭐 그런 세팅 분위기다 보니까 저한테 설날은 뭔가 어색하면서도 가족들이니까 친근하면서도 풍성하게 음식이 있으니까 다채로우면서도 되게 답답했어요. 맞아 그런 거 있어. 그리고 저는 장남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인이 되면 아빠한테 이제 그 술 따르는 권한을 부여받게 돼서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그 아빠가 붓글씨 쓰고 뭐 해서 술잔 돌리고 막 이렇게 조상들 모시는 그걸 제가 이제 담당했었어야 됐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아빠와 싸우고 나서 저희 집안에서 제사상이 사라졌어요.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저한테는 그런 뭔가 좋은데 또 마냥 좋지만은 않은 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가 우상 있으니까. 숭배 맞아. 그게. 그래서 그냥. 항상 그런 것도 또 고민이었죠. 어렸을 때는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집이 있으면 바로 이제 창문을 보면 십자가가 이제 그래서 저는 몸을 살짝 틀어서 십자가에다 뭐 이런 이게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이런 뭔가
복잡하고도 답답하고도 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했던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두 가지인데 저는 뭐 제사 드려본 적도 없고 그냥 뭐 늘 맛있게 먹고 자고 같이 뭐 요리하고 뭐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많이 생각나요. 친할머니. 그 친할머니가 진짜 그러니까 맛 며느리여서 요리를 3일 전부터 새벽 4시 반 5시에 일어나셔서 막 저녁 7시 8시까지 계속 요리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도와서 한 게 저희 엄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할아버지들이 또 안방에서 이제 남자들이라고 이제 대접을 받으시고 남은 음식은 아닌데 다 좋은 거 주고 이제 같이 이제 음식을 했어도 좋은 걸 먼저 남자들을 주고 이제 남은 거 여자들이 밖에서 먹었어요. 친가 쪽은. 상도 따로 네, 상도 있었어요. 따로 먹었어요. 근데 이제 밥 한 숟갈 뜨면 뭐 가져와라. 한 숟갈 뜨면 또 뭐 가져와라.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분노가 조금 있어서 할아버지들한테 가가지고 안방 문지방을 밟고 문지방도 못 밟게 하셨거든요. 복 날라간다고. 기독교 집안인데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나라 문지방을 밟고 오. 왜 여자들만 다 해야 돼요? 이러면서 신 여성이었죠. 오늘은 신여성. 남자들이 설거지 하세요. 그러고 딱 뒤돌아서 여자들 아무도 설거지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랬더니 갑자기 탁 싸해졌는데 한 할아버지가 막 박수를 치면서 당돌하다고 이제부터 남자들이 설거지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촌들이 다 설거지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약간 두 가지 저도? 근데 그래도 가족 분위기는 다 좋았어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그러긴 했지만 분위기는 다 좋아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 명절 냄새 있잖아요. 명절 냄새. 기름 냄새? 네, 기름 냄새도 좋고 그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족마다 그 들어오는 냄새가 있거든요. 가족들 냄새 맞아. 있잖아요. 그런 게 같이 나면 뭔가 되게 가까워지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저희도 제사를 지내던 그런 집안이었대요. 친가 쪽이. 근데 저희 엄마가 어쨌든 이제 우상들 입장에서는 저희 엄마가 하나님을 몰고 들어온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고 들어온 바람에 이제 그런 문화들이 처음에는 이제 눈치 보면서 저희 엄마 눈치를 보면서 쉬쉬하면서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네. 결국에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서 이거는 이제 설로 운을 띄워봤는데 개인에게 가정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하면 자연스럽게 나온 것처럼 과거의 어떤 그런 기억들이 또 있고 지금 현재의 또 모습이 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 저희 가정 하면은 그냥 너무 평안한 안식처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댈 수 있는, 완전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인 거죠, 저희 집이. 그래서 저희 집 자체가 뭐 데시벨이 큰 집안은 아니거든요. 데시벨이 막 이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유쾌하기도 하고 다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껍데기적인 부분인 거고 저희는 또 사명 공동체인 것 같아요. 저희끼리 또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잃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저희끼리 또 이렇게 상기를 시키거든요. 서로에게. 우리 가정의 그 사공 주님이시다. 주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그런 걸 한 번씩 상기시키면 또 더 끈끈해지는 뭔가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저의 현재 이제 가정의 모습인 건데 과거에는 정반대였어요. 과거에는 이러진 않았죠. 정말 고통이 많았던 가정이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저희 가정을 부르신 그 과정들을 지금 뒤돌아보면은 정말 감사한 거죠. 폭풍 같았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다 뚫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평안을 주셨구나. 이것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지만 완성이 된 모습은 우리 계속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가족이 너무 행복하다고 해서 이게 우리 가족의 완성된 모습이 아닌 것처럼 계속 그냥 만들어져 가는 가족인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서로에게 상기시키고 그러는 가정이에요. 저는 가정이 새로 만들어져서
삐걱삐걱 하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새로운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온전한 가정이 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니까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었고 어쨌든 준비를 하면서 결혼해서 만들어진 가정이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현실은. 되게 세세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또 지혜 없이 내 힘으로 하면 서로 이제 안 맞아질 때도 있고 단순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그 조각이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가서 가정을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전에 제가 느끼는 가정은 극과 극이었어요. 불행할 땐 너무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고 행복할 땐 너무 행복했고 근데 엄마 아빠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알아가시는 과정이었겠지만 이제 자녀된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배워가면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가장 감사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래도 아빠가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던 것과 그리고 가정을 지키려고 엄마가 집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가꾸셨던 것. 그래서 항상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가 깨끗하게 치워놓은 집, 그리고 요리하는 냄새,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일을 해도 항상 요리를 해놓고 나가셔서 그 엄마가 무언가를 가꾸고 나갔다라는 그 자취? 그런 것들이 되게 생각하면은 아직도 되게 포근하고 되게 좋은 기억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가정이란 좀 말하기 힘들긴 한데 왜냐면은 이제 저희는 이렇게 그냥 겉보기에 화목해 보일 때도 저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이제 엄마하고 우리 이런 느낌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각 가정마다 상처가 조금씩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화목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딱 이상적인 가정 그런 느낌보다는 항상 이제 뭔가 울타리 없는 근데 딱 이렇게 던져져 우리 가족은 약간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뭐 예방접종 하러 갈 때도 그러니까 아빠가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아빠가 항상 바쁘기도 했었고 아빠가 항상 집에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제 뭐 예방접종 이런 것도 이모부들이랑 가고 그러고 뭐 여행 가도 뭐 아빠랑 여행 갈 때도 있고 뭐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저에게 가정이란 어릴 때는 엄마하고 그냥 우리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릴 때는 그냥 그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좋은 그냥 우리 엄마가 이제 잘 해주시고 하니까 그리고 엄마가 그때 이제 신앙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마 제가 그래도 결핍을 그나마 많이 못 느끼지 않았었나 싶고 이제 청소년기쯤에는 저는 이제 뭔가 무거운 존재 가정이라 생각하면 딱 그냥 핵가족만 생각했을 때 내가 항상 책임져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해서 좀 무거운 존재였고 지금은 뭔가 해결해야 하는 어떤 풀리지 않은 문제? 이런 느낌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하실 분들도 있으시겠고 하지만 저는 이제 가정이라고 했을 때 완전히 막 평안한 막 느낌, 뭐 안식처까지는 느껴지진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저에게는 가정이죠 지금. 저는 이제 과거랑 현재를 나눠보면 책임 없던 가정의 일원이었고 과거에는 엄마 아빠 밑에 자란 그냥 막내 아들 같은 느낌? 엄마 밥 먹고 아빠 돈 쓰고 그렇게 깊게 보면은 뭐 왁달지껄한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자랐었거든요. 저와 셀라의 가정을 만들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제일 큰 유익을 얻었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성숙해진 거? 그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셀라가 얘기한 것처럼 현실을 좀 대면한 것 같아요. 가정이 유지되는 거에 있어서 어디까지 돈이 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 경제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 꾸릴 때. 말 그대로 이 집을 어쨌든 저희 셀러가 읽어냈지만 어쨌든 이런 보금자리 하나까지도 뭐 이거를 철없는 철부지 시절에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는 진짜 까막눈이었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제가 부모님한테 불만이나 뭐 내 스스로는 합당한 어떤 원망들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을 대면한다. 그래서 내가 가정을 일궈내고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이 돼야 되고 그리고 더 멀리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 어떤 입장으로 점점 다가가는 시점이 오니까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가정이란 책임감 없던 가족의 이론이었고 현재는 어디까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책임감을 갖고 가정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성경에도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한테 좋든 싫든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먹는 거, 어디 가는 거, 뭐 쓰는 거 항상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있었던 그 보금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제가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감당해낼 수 없는 결국 현실을 대면한 건데 이런 시점에 오면서 부모님이 내 기준상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지. 참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구나. 그거를 요즘 많이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각자 저희의 어떤 이런 일화 말고도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의 가정 상황도 정말 다양하고 다 다르죠. 그 아까 이래가 얘기해 준 것처럼 진짜 보금자리처럼 느끼는 그런 가정 환경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칼라가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가정 환경도 있을 건데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과 지금 이 현대에서 말하는 가정의 차이까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가정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이 사랑해서 만나서 약간 그렇잖아요. 세상 분들이 말하기는 이 사람은 내 평생 친구다. 이래서 친구 같은 존재로 이제 해서 부부로 만나서 그냥 서로 좋으니까 만나서 아기 낳고 그냥 행복하게 뭐 이렇게 살다가 공감 살다가 심지어 요즘은 좀 안 맞아 이혼해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또 잘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랑 재혼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내 기분 따라서 완전히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그게 가정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가정을 봤을 때 물론 막 일 망가졌지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좋으면 만나고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작은 단위로 보여주는 게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내가 주체야. 그래서 내가 좋으면은 좋고 그리고 내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너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너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부부 물론 저는 아직 이루진 않았지만 부부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짜 나를 없애고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현대 가정에 문제가 많은 이유가 다 서로가 자기가 맞다고 내가 주체가 돼서 다 내가 맞다고 해서 현대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기준. 내가 기준이니까. 내 감정. 내 감정, 내 내가 기분.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잖아요, 사실. 나쁘다, 좋다 이거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느 날에는 나한테 안 거슬려. 근데 맞아. 어떤 날에는 내가 눈에 볼 때 되게 거슬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맞아. 이런 것들이 다 내 중심이라서 어. 그런 거죠. 칼라가 말한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저희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 사명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가정한테 사명을 부여하셨거든요. 모든 가정이 사실 완벽한 가정은 많지는 않다고 봐요. 솔직히 이 땅에는 맞아. 있을까? 모든 가정이 완벽한 다 어느 부분이든 깨어진 그런 음.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깨어짐까지 허락하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또 그와 같은 깨어짐을 가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끔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또 사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가정의 깨어짐이라는 게. 이 원래는 하나님이 모든 가정한테 가정마다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지금 현대 가정은 아까 칼라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사명 중심이 아니라 감정 중심인 거죠.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특히나 크리스천인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한테 부여하신 사명은 뭘까? 이거를 알아채야 되는 것 같아요. 알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거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 그러니까 하나 되고 부부가 된다, 연인, 여기에 가장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이해도에 오류가 있는 게 사랑인 것 같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거를 이제 칼라가 잘 얘기한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할 거냐인데, 믿는 사람조차도 부부가 되는 거, 연인 되는 거에 있어서 기준이 왜 사랑이 아니면 안 돼? 왜 사랑이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저희가 연애편에서도 계속 다뤘지만 뭔가 감정이 오고 가는 이 어떤 사랑 이상의 것을 이 성경이 아니고는 그거를 사람한테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감정이 나쁜 거야? 라고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그 에로스적인 그 네. 사랑만 사랑이 아니 그거는 정말 이제 낮은 수준의 사랑 부분적인 거고. 부분 물론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진짜 사명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근데 시작은 처음부터 맞아, 우리가 맞아, 하나님 맞아. 일을 그건 합시다. 아니야. 이렇게 이럴 만나신 수는 분들은 없잖아. 많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에로스적인 사랑을 어. 빼놓을 순 없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근데 이 감정적인 자극을 도파민 중독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파민 같은 사랑. 평생 그걸 유지할 수 그럼, 없어서 그래서 이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래서 이제 갈라서고 맞아, 하는 맞아.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류를 우리 믿는 신자들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에로스적인 사랑만이 나의 어떤 주된 목적이라면 이 신앙의 정도를 걷기로 시작한 그 기점부터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결국에는 우리 가정이 정말 일의 그 가정처럼 정말 신앙 공동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그 공동체와 단순히 어떤 이건 알지만 에로스적인 사랑만이 조금 주된 어떤 그 공동체와는 정말로 반응하는 그 차이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결국에는 가정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냥 도파민적인 사랑이 갑자기 뿅뿅 나와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끼리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나서 너는 내 뼈고 내 살이고 막 이런 멘트를 날린 게 아니잖아요. 아담을 하나님이 깊게 재우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의 몸에 있는 일부를 취하셔서 또 사람으로 만드시고 역할을 제정하시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어떤 메시지가 또 나왔는데 이런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그걸 얼마나 인식하고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대하고 접근하는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시점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다른 분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우리 요즘에 베드로전서 설교 듣고 있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이 무엇인지 조금 더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것도 그냥 겉핥기식이었고, 그래서 진짜 이 거룩한 하나됨을 그냥 그래 거룩하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주인이 되셔야지,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이 무엇인지 내가 진지하고 깊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는 베드로 전서를 기억하려고 하고 그리고 읽고 있거든요. 또 읽고 또 읽고 읽어보고. 왜냐면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거랑 진짜 이 삶으로 살면서 이게 깊게 내려오는 거랑 다르잖아요. 내 안에 특히 아버지들이 너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고 살아왔다 보니까 왜 남자들은 그럴까? 이런 제 안에 그런 남자를
조금 모질이 취급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더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옆에서 돕는 배필로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고, 그래서 남자가 못하는 걸 여자가 돕고, 여자가 못하는 걸 남자가 돕고, 서로 돕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건데, 왜 너는 남잔데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고, 이런 마음. 그리고 남자는 여자잖아. 여자면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내 안에도 있구나. 그거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아직 초지만, 전 초짜지만, 신혼이라고 하죠. 그래야 신혼이지만, 좁잘.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잘 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은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정은 정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일어날 수 있고. 근데 현대에서 말하는 가정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잘 살아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맞아. 서로 음. 기싸움 막 서로 막 이걸 하잖아요. 줄 막 뭐라 해야 힘겨루기를 계속 하잖아요. 서로. 이혼숙녀 그거 그런 거 방송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알고리즘에 떠서 이렇게 보잖아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들은 항상 몰라. 근데 우리도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알겠지만 그쵸. 그들은 맞아. 그 당시엔 몰라요. 그치. 근데 우린 하나님이 있으니까 되돌아보고 알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끄럽고 아니면 회개하고 이젠 부끄럽지도 않아요. 뭐 민낯을 다 우리 앞에 두 분께 많이 보여드려서 그래서 부끄럽다기보단 뭐 미안하고 그냥 그래서 니들도 어쨌든 경험하면 안 되지만 어느 부분은 성장해 갈 때 맞아. 필요한 사람마다 약점이 다르니까. 경험이고 어딘가는 그리고 저는 안 싸우고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잘 싸워야 돼요. 맞아. 잘 싸워. 네. 그리고 많이 싸운 커플이 그러니까 잘 많이 싸운 커플. 문제 해결법을 많이 터득을 한 거지. 잘 산대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 가정에서 투닥거리는 게 결코 우리 가정에서는 투닥거리는 게 아닌 것처럼 맞아.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가야지. 맞아. 그러니까 자기들 그 잘 나름이니까. 어떤 싸우는 그 수준까지 가야지. 근데 뭐 저희가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는 그래도 싸울 때 큰 소리는 일단 안 나요. 왜냐면 저희는 뭐 삐지거나 제가 조용히 해봐요. 셀라 얘기 시간이야. 저희는 어쨌든 큰 소리는 안 나니까 여기 빅터께서 약간 ASMR로 얘기해 주셔서 제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으면 안 들리니까 서로 목소리가 이제 그건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는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싸우는 횟수도 점점 줄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최근에 깨달았어요. 진짜 서로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부어지지 않으면 저는 타고나기로 사랑이 좀 많고 긍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니에요. 이 결혼 생활은 나의 억울함만 생각하다 보면 마귀 역사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함께 있어야 이게 온전한 가정이 되겠다라는 것을 최근에 또 배웠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 계속 모르고 계속 한 걸음씩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정말 올려드려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요즘에 가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베드로전서를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팩트 폭격을 날리시면서 계속 이제 찔리는 상황 가운데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어쨌든 남편에 대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남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임 없는 어떤 가정의 일원이었을 때 제가 너무 이 가정을 그냥 뭉뚱그려서 언젠간 이루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 때문에 제가 이 가정을 대비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이 요새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자기 관리. 그 저희 조셉 나왔던 편에 결국엔 체력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치가 향상되는 것처럼 나를 잘 가꾸고 나를 잘 관리한 남편이 결국에는 그 가정 역시도 잘 가꾸고 일궈 나갈 수 있다는 거를 당연한 이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고 그냥 제 습관대로 살았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이 가정에 들어온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고 했을 때 너는 어떤 조금 이상적인 가정 그리고 남편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냐 라고 했을 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남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셀라랑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제일 많이 어쨌든 사소하게 다퉜던 부분들, 그러니까 치약 짜는 거 하나 때문에 싸운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싸움이 나는데, 보통 제가 그냥 헤프게 쓰는 어떤 그런 습관들 때문에 셀라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여전히 사소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 부분을 너무 책임감 없이 그냥 어느 부분 셀라한테 어떤 의무감을, 그 셀라는 그거를 하니까 나는 그 유익을 얻는 어떤 입장에서 계속 있었구나. 아, 이게 가정을 일구는 거 역시도 진짜 원리대로 회복하고 그 질서의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나 어떤 이런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야 맞아.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가정을 이뤄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병들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정에 대한 어떤 가정상이나 이런 게 너무 전 진짜 한편으로는 저도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가정상에 대해서 내가 그런 일그러진 찐 가정상을 갖고 있어도 이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돼가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나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보는 가정과 진짜 현대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 또래 친구들이 보는 가정, 그리고 그 친구들이 느끼는 가정, 이게 정말 많이 병들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가정이란 게 어떻게 보면 부모 자녀, 부부간도 있지만 부모 자녀간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윗세대에서 일그러진 이 가정 그 환경과 가정상, 그게 밑에 세대로 계속 내려와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더 악화되잖아요.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점점 좋아지고 안 좋은 것도 점점 악화되잖아요. 부모님 세대에서 그 일그러져 있던 그 부부상, 가정상이 저희 또래로 내려와서 더 일그러져 있고, 또 저희 또래가 또 90년대생들 이 결혼을 또 많이 하고 있긴 하대요. 근데 보면은 저 친구들이 진짜 그 행복한 가정상을 원해서 이상적으로 꿈꿔서 결혼을 하는데 이미 자기들은 병들어서 있어서 또 결혼 생활하면서 또 병들어진 그 상태에서 아기 키우고 하다 보니까 또 일그러져서 또 이혼하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가정은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물론 그 가정을 지켜낸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이상적인 가정을 이뤄낸다는 거, 그건 정말 많은 싸움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불가능한 거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만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너무 많은 일그러진 가정상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망 자체를 그냥 잃어버린, 저도 그냥 넋놓고 세상만 바라보면은, 그리고 그냥 어떤 환경적인 거 그냥 흘러가는 그걸 바라보면은 희망이 안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는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사는데, 우리는
그리고 그 가정을 점점 잃어가기도 하고. 진짜 저희 가정을 보면 진짜 많이 회복한 거잖아요. 맨날 동네에서 싸우는 소리밖에 안 들었어요. 어릴 때 진짜 막 이 집 싸우고 저 집 싸우고 그랬는데 정말 많이 회복됐고, 그런 걸 보면 우린 이제 소망을 갖고 샀는데, 그냥 이 세상적인 그 가정상,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짜 그 위에 물을 정화를 계속 시켜야 된다는 게 이런 데서 또 나오지 않나. 진짜 회복되잖아요. 진짜 이래 언니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회복된 가정의 표본이고, 그러면서 진짜 점점 더 세상에서는 그 일그러진 가정상 그거를 점점 더 안 좋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것도, 그리고 미군들이랑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쨌든 서구 문화권의 가정을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병들었긴 한데 진짜 서구 문화권은 정말 많이 병들어 있다. 가정이 진짜 하나님이 기초, 그 사회의 기초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가정이 정말 회복돼야 되고, 진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칼라 얘기 들으면서 그래도 저희가 결핍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이제 결핍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길에서 멀리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엄마가 한 가지 정말 사수하신 게 뭐냐면 신앙을 전수시키는 거. 그건 정말 필수로 계속 사수하셨거든요. 부부만 가정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이제 가정인 거잖아요. 지금 현대에 이제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보면은 뭔가 이제 이게 역전이 돼서 부모가 자녀를 서포트하는 느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상, 물론 당연히 서포트를 하고 이 아이를 참 잘 키워내야 하고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내 자식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더 좋은 삶을 살아가야 하고, 여기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저희 가정이 어렸을 때부터 좀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나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긴 하거든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냐면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약에 떠났다 하더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자녀들을 낳았을 때 정말 사수해야 될 거, 신앙을 전수시키는 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자녀들한테 가르치라고. 이거를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너의 집 문설주와 학관문에 기록해서 자녀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엄청 정말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한테 썩지 않는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부터 그것들을 사수하시는 게 중요하다.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도 물론 서포트를 하셔야겠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되어야 할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선하심, 공의하심,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 사실 저는 아직 이제 부모님이 되지 않은 입장이라 우선 자녀인 제 입장으로 봤을 때 가장 효과가 컸던 거는 그냥 진짜 부모님의 삶을 보고 따라가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떤 말보다도 가장 영향력 있는 거는 결국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준비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인스타그램 카드뉴스로 딱 떴는데, 그 자녀한테 유전되는 게 단순히 이 외형적인 거, 뭐 이런 신체적인 조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빠의 생활 습관, 그게 유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짜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라는 게 그런 데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의 어떤 그 감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우울증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아빠가 우울증을 물려주고 싶어서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물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된 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을 생각했을 때 단순히 막 그냥 내가 얘한테 최고로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막 이러기보다는 진짜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일그러진 가정 환경에서 성장해 왔다고 거기서 이제 그대로 냅두면 안 되고, 그리고 저가 이제 점점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느낀 건데, 그냥 덮어두면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지 않았던 부분이 인간관계를
맺는다거나 이런 데서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런 환경에 있었던 분들은 절대로 난 지금은 그런 쪽에서 이제 무덤덤하니까 난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냅두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또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괜히 성경을 주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일그러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다면은 그 가치관 자체를 내가 바꿔야지 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꾸시고, 내 환경이 그렇지 않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들도 계속 바꿔나가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저도 바꿀 수 있는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나를 바꾸고자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그러진 가정 환경에 있는 분들, 그리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주변 환경은 여전히 그렇지만 나는 그런 가정을 꿈꾼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존재가 달라져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전파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룰 가정에서도 그 유전된다고 하잖아요. 그 기분이나 감정, 그런 생활 습관까지도 유전이 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도 문득문득 이제 떠오르고 깜짝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린 시절에 뭐 상처라던가 있었던 일들,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고, 그냥 뭐 비슷한 일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남편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됐을 때 그 영역에 있어서 그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겹쳐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어렸을 때 어쨌든 그런 겪었던 일그러진 가정의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런 것들이, 어쨌든 나는 해결할 수 없었고, 그 당시에 나는 어쩔 수 없었지만 내가 만들어가는 가정은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만들어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내가 상처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한테도 진짜 가겠구나. 만약에 막 그 부모가 마음이 넓으면 아이들도 마음이 넓잖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마음 넓게 쓰는 걸 보면 부모도 마음이 되게 넓은데, 반대로 이제 부모가 막 자기만 알고 마음이 좁아요. 그러면 자식도 마음이 좁고 자기만 알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냥 거울이 되는 것 같아요. 자녀는 그냥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혼적인 거든 모든 것이. 말이 나온 김에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은지, 특별히 물려주고 싶은 것과 끊어내고 싶은 것. 그러니까 저는 질서의 회복이 제일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던 메시지거든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얘기한 거 이제 아울러서 보면, 단순히 어떤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낳는 수준이 아니라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이런 저주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정을 사수하고 지켜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더 분명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원리와 질서를 말씀하신 게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할 때 결국에는 그것을 누리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도 그 유익을 얻는. 그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졌고, 그 언약을 너희가 지킬 때 너희 대대손손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며, 또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어떤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진짜 그 미디어를 끊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가 성경이 된 세대잖아요. 저희 세대는 거기서 해답을 얻으려고. 근데 진짜 성경 안에 모든 해답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저는 물려주고 싶은 거는 아까 이래가 얘기한 것처럼 신앙. 근데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님, 제가 좋은 남편이, 돈 많이 벌고 자상한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써있는 당장 베드로전서만 봐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는 거. 제가 그런 어떤 씨름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수준까지 저를 은혜 베푸셔서 인도하셨을 때 제가 낳을 그 자녀에게도 그 유산이 물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아이.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질서 없이 살았던 인생들을 너무 많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시즌에 있어서 진짜 제 아이는 하나님 앞에 정돈된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물려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는 아이. 그리고 끊어내고 싶은 것, 그래서 질서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 규격 없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저는 이제 게으름?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보면은 저랑 되게 비슷한 어떤 유형이 있더라고요. 미룰 수 있는 거 최대한 미루고. 조금 마감 임박형. 네, 마감 임박형도 있고 거기서 아드레날린 날리면서 막 마감 제대로 막 하고 막. 계- 무계획이 계획인 형, 뭐 이런 것들.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돈도 계획iksi 막 짜서 인생도 계획iksi 사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어떤 그런 삶의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뭔가 제가 어떤 만들어낸 이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회복해서 사명감 있는 부모가 되자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 질서 있고 태어났을 때 사명을 위해서 목숨 다해서 막 이리저리 방황해서 찾는 아이가 아니라 진짜 태어났을 때부터 그 사명을 분명히 아는 아이가 돼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많이 드네요. 저는 이제 몸을 만들려고 몸도 만들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혼과 영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더 다듬어줘야 되고. 근데 나는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한테 나 임신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원래 막 서프라이즈 막 이런 거 해주잖아요. 막 아빠가 된 걸 축하해요. 막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것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은가 생각을 했는데 무지갯빛이 짱 이렇게 비춰지는 가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무지갯빛. 무지개 말고 무지갯빛. 네. 색깔로 말고요. 빛이요. 네, 원래 빛이야 무지개 자체가. 어. 무지개 빛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조화롭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인데 다르잖아요. 네. 가정도 이런 것 같아요.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무나도 조화로우면서 자기의 그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정렬된 가정.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니까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아내, 그런 엄마가 되고 싶고 아이가 자랄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막 이 아이는 뭐 다니엘처럼 머리가 좋고 뭐 솔로몬처럼 돈이 많고 막 이런 거 솔로몬 돈 많. 돈이 많아? 지혜, 돈 많지. 지혜. 솔로몬 하면은 돈이만 그까지 보통. 지혜도 많은데 그 나중에 지혜가 살짝 망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세부적인 거는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대로 가고 싶고 일단은 무지갯빛 같은 가정. 그래서 그 안에서 더 깊게 찾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으로 발견해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끊어내고 싶은 거 너무 많고요. 빅터처럼. 저도 마감 임박형이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아드레날린 날리면서 마감 임박형들은 많이 알 텐데 그 느낌 짜릿하거든요. 너무 싫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쓰고 다른 때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대로 성실하게 어느 부분 성실함은 있는데 게으름 때문에 그 성실함을 더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으름을 일단 제일
다 끊어내고 싶어요. 게으름이 저의 지긋지긋한 그 괴로움을 주는 아이라서 그것을 이제 제일 먼저 끊어내주고 싶고, 저의 자녀들은 정말 그냥 내 사랑하고 소중한 자녀라서가 아니라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쉽게 낳아야겠다는 생각도 못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기르는 것도 그렇게 쉽게 생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사실 오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이들로 제가 도와줄 수 있으려면 그런 선생님이 또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물려주고 싶은 거는 사실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다들 공통적으로 물려주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가문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원래 하나님을 믿기는 했었잖아요. 교회를 다니긴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딱 종교적인 수준. 그냥 종교 활동하고 어떤 교양을 쌓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희 엄마를 통해서 이 저희 가문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실제적으로 저희 가정에 이렇게 손을 대시기 시작한 게 그 통로가 이제 저희 엄마였었잖아요. 매일매일 정말 귀신들이 저희 엄마를 찾아갔었대요. 너 때문에 너가 이 가문에 예수 몰고 들어왔으니까 이 가문 망하면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이런 협박을 매일매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도 저희 엄마를 만나주시면서 저희 엄마한테 또 귀신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약속을 주셨대요. 그 약속이 뭐냐면 다 알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저희 엄마에게 이제 언약으로 딱 주신 거예요. 너희 가정, 너희 가문에 있는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실제적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실제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약속도 지금 과정이거든요. 모든 저희 대가족들 모든 구성원이 사실 하나님을 알고 있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아직 모든 사람이 완전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인 그런 수준까지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님을 만났지만 떠난 잃은 양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저희는 하나님 약속 믿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우리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나주셨던 것처럼 다른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진짜 지나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그들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미래에 꾸릴 가정에도 이것처럼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섬길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거 그거를 정말 아는 것을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냥 저희 엄마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정말 마법처럼 이렇게 막 뾰로롱 된 게 아니잖아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저희 엄마가 한 번씩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엄마가 싸워놓은 부분이 많으니까 너는 엄마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물론 이제 저의 인생의 영역에서 제가 따로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분명히 모두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불필요하게 싸워야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싸우지 않아도 되게끔 내가 미리 싸워놔서 내 자녀한테 그거를 불필요한 영적 씨름, 영적 전투 그런 거를 물려주지 않는 거.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런 부분에 싸우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모두가 그렇긴 하겠죠.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이 사랑하듯 사랑하고 저도 남편을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듯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자녀와 저와의 그 안에서도 마냥 자녀만을 위하지도 않고 자녀도 부모를 강압적인 존재로만 느끼지 않고 아까 빅터 오빠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정렬돼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고 아마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물려주고 싶은 거는 신앙적인 거.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는 그거를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경험하는 그거를 이제 물려주고 싶고 끊어내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참 즐기다 싶은 건데 우울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강하게 윗세대부터 강하게 영향을 미쳐왔던 건데 저도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울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믿음이 있다면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거를 놓치면은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희망이 있다가 그것과는 정반대되게 말도 안 되는 절망감으로 갑자기 확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항상 승리를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니까. 근데 저는 저 때에서 이제 끊어내고, 왜냐면 제 바로 윗세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고 당해왔던 세대라서 싸움을 대신 싸워주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저에서 끊어내야 되는 건 거죠, 그거랑 정말 끊어내고 싶은 게 저는 아직 누군가를 만나지는 않았으니까 보면은 제 윗세대 그리고 제 위의 세대도 부부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까라고 싶은 그러니까 정말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세대에서 참 끊어내고 싶어요, 그거를. 정말 사랑하는 거를 알고 결혼을 하는 거.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게 뭔지를 자식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정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핵가족, 또 대가족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걸 가정이라고 부르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서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무리의 어떤 공동체 안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일원이 되는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좋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짐이 되는가,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는가는 또 스스로의 선택이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일밖에는 없는 것 같네요. 저희 결혼할 때 주례해 주신 목사님께서도 부부가 하나 됐을 때 2가 되는 게 아니라 1이 되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는 하나님이 왕이 될 때만 가능한 그런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또 어떻게 보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해주셨는데, 진짜 이 무너져가는 세대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이 다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해답이 있고 정말로 성경 안에 남편은 어떻게, 아내는 어떻게, 그리고 자식들은 어떻게, 가정은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소원하는 대로 올 해에는 진짜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다 이뤄서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절 동안 모두 승리하시길. 승리하시고 화목한 가정, 화평을 이루는 분들로 계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제는 모두가 기대하는 모두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오랜만에 오랜만에 돌아온 밸런스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그 가정 가운데 계속 인식되고 그 가정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질 때 그제서야 진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잘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이곳에,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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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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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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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